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꼭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하냐,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도 얼마나 말씀대로 잘 살아내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 찬양처럼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하니 하는 그런 찬양 안에 주님과 같이 되기를. 어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율법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 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굉장한 성화의 그 수준에까지 올라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과 같이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은 참 굉장히 변화가 많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7월의 두 번째 절기. 7월에 절기가 3개 있다고 그랬어요. 왜 7월에 있느냐? 7월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못 들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은 풍요한 달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의 7월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7월은 진짜 7월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볼 때는 10월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달은 풍요한 달이잖아요. 추수하고 이렇게 곡식을 저장하고 이제 그 추수한 것을 떡도 해먹고 여러 가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추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고 행복한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이 7월 달에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7월 1일이라고 우리 10월 1일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은 안 돼요. 달력이 좀 달라요, 거기하고. 그러나 대충 그때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스라엘도 그 7월 달은 그 풍요한 달이니까 그때 절기가 3개나 있어요. 이게 절기들이 뭐 안식일 매번에 있던 거 그걸 쳤고, 그 다음에는 유월절 있고 무교절 있고, 이거는 뭐 우리가 3월 달쯤에 3월 달쯤에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3월 달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월 초하루라 그래요. 그때를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6월절부터 그들의 달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빠져나온 날부터.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초실절, 칠칠절, 요렇게 2개가 있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3개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내가 말 잘 했죠? 그래서 집중되어 있는데 1일은 나팔절이라 그랬어요. 월삭 중에 월삭 중에 월삭으로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매주일 지키지만 월삭도 지켜요. 월에 초하루삭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삭자가 초하루삭. 그러니까 월삭 기도회 이래면 그 달의 첫째 날 드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틀리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은, 그런 의미를 붙여서 일일이 이날 저날 많이 헷갈리니까 그 의미를 붙여서 우리는 첫째 주까지는 첫째 주까지는 월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토요일도 되고 주일도 되고 이러니까 그것도 좀 곤란하더라고.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하는 걸 보고 우리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도 그래 안 한 거 알죠? 1, 2, 3일 날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안 맞더라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팔절, 그 날은 월삭 게 어떤 개념도 있지만 감사에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한다. 그러나 나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심 그리고 저 천국의 상급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두 번째, 이제 한 10일쯤 되었을 때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은 사실 레위기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16장의 이야기를 이미 다룬 거예요. 16장에. 그래서 16장 한 장 전체를 대속죄일로 다룰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이 새벽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7월달 절기를 이야기하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물 또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오신 그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잘 보세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거나 부정한 일을 하면 곧바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들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짓는 죄가 있으면 그거는 속죄죄로 딱 했고, 몰랐어. 자기는 잘 몰랐어. 이게 막 속건제는 그런 거예요. 속죄죄와 속건제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속건제는 자기가 잘 모르다가 깨달았어 어느 날. 아이고 내가 그거 실수했구나. 아우 그거 그래가지고 저 사람한테 굉장히 문제가 됐겠구나. 상처가 됐겠구나.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해야 됐어요. 그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로 죄 문제를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 죄물을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 때문에 부지 중에 범한 죄들, 또 허물을 속죄제나 속건제로 드리지 못한 채 지나치는 그런 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인지할 수가 없었는데 그 죄들이 점점 쌓여가니까, 그것도 죄는 죄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만 이렇게 대속죄일에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인데, 이 법궤 위에 이 그룹이라는 이렇게 이 천사의 모양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스랍이라고. 그리고 거기 두 사이에 파란 임재의 상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래서 법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거기에 가서 이제 그 피를 뿌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 자신을 정결케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죠? 방울을 달아놔요. 사람 몸에다가.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정말로 그 인간의 허물과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즉사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방울을 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끈을 매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지성소에. 그래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래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럼 끌어내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죠. 대제사장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하는 그런 날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이 대속죄일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완성하실 것을 예표하고 삼아놓은 그런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한 완전한 제물로 삼으시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친히 다 이루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 지금 현재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완벽한 속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바로 대속죄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의 규례 가운데 그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금식을 또 하는 날이에요.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겠다 하는 표현이죠. 이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또 뜻이에요.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물론 이렇게 나팔절 이럴 때에도 안식일처럼 일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되어도 그날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빨간 날이 노는 날이 아니라 빨간 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개념이 있죠. 빨간 날은 노는 날, 주일도 노는 날, 한 주일 열심히 일했으니 열심히 놀아야 되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개념은 전혀 달라요. 빨간 날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 아셨죠? 그래서 빨간 날이 주일날 안식일이 우리가 주일이잖아. 주일 우리의 개념. 7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 쉬는 날이 아니고 인간은 7일 동안 일했어요, 안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일하고 지금 태어나자마자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태어나자마자부터 안식일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부터 지키고 일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여섯째 날 사람이 태어났거든. 맞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게 여기도 보면 32절 보면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래요. 하루에 이 사람들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를 하루라잖아. 이 사람들은 아니요. 왜? 저녁은 일을 못하는 시간이잖아. 일을 못하는 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시간부터 모든 일은 시작된다는 뜻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그 용기를 얻은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풀어지기 시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도도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지 않고 내가 일을 다 해놓고 할 건 다 해놓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순서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순서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날은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나기를 밖에서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모두가 일손을 멈추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안전하게 대속하고 나오기를. 대속하지 못했다면 그 1년 동안 부지 중에 자기들이 지었던 그 죄는 그러면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사실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전심을 드리면서 그걸 고대하고 있어야 되는 대속제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게 바로 대속제일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죠.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한다고 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장 풍요한 달에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가 시작되는 그 나팔절이 시작되는 것이 나팔절이 있는 것이고 또 그 가장 풍요한 달에 또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속죄를 바라보는 그런 대속죄일이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부유하고 풍요할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드릴 수도 있어야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더 낮출 수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부유하고 풍요할수록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이 말은 우리가 풍요하고 부유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실수, 굉장하게 교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하는 거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감사를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내 자신이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고 또 우리가 풍요하고 모든 것들이 많아졌을 때 내가 실수도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도 그럴 때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한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다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도 기도합니다마는 우리가 진짜 모르고 짓는 죄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정말 다 내가 속죄하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는 늘 내게 죄가 없도록 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깨닫거나 내가 생각되는 죄는 반드시 처리해 버려요. 하나님, 내가 또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또 것을 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또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고 신기하게도 이것을 더 철저히 하는 사람은 더 자신감이 있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는 어떤 그런 것이 되면요. 참 신기한 거는 별것 아닌데도 문제가 내한테 팍 생겼어. 그래 내가 죄가 많고 이러면 하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랬구나 이런 마음과 죄책감 어떤 그런 것이 드는데 그러지 않고 그때 내가 굉장히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막 그랬다 그러면 용기가 납니다. 이상하게. 문제가 걱정이 안 돼요. 이거는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또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로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과 그런 뜻으로 매일매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절기 이런 것들을 겸손히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날 기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은